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거두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의 메시지, 크게 세 가지 대재앙이라고 해서 3대 재앙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팔재앙, 두 번째 대재앙인 나팔재앙까지 끝나고 세 번째 대재앙인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다른 환상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럼 왜 마지막 대재앙을 앞두고 이렇게 자꾸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걸까? 그 각각의 환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올 환상이 각각의 의미가 있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단순히 그냥 재앙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재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인생에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해요. 그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쉼 없이 올 거거든요. 끊임없이 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러다 한 번만 져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 자체가 아예 재앙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 가운데 그냥 일을 하시는구나. 마치 그냥 계절이 바뀌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것처럼, 아, 일이 풀렸다가 안 풀렸다가 그냥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그런 거구나. 내 삶에 뭔가 뜻하지 않은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올 수 있구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재앙을 극복해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영적 전쟁의 실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교회와 성도가 이긴 전쟁이에요. 그 이긴 승리를 이제 안 뺏기고 가져가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이 엄청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해요. 듣다 보면 안 넘어갈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소화시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하고, 자, 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놓치는 순간 금세 넘어져요. 게다가 사단은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더더욱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중요한 우리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다면,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 천사가 각각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의 메시지가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해라 라고 외치는 거죠. 이 천사의 메시지들은 사실 대재앙을 앞두고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시간 얼마 없어. 마지막 큰 거 오기 전에 그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에 넘어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이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건 종말을 의미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이라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오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또 큰 소리를 외쳐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예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는 이 외침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세상 권세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죽을 땐 다 무너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평생 쌓아올린 명성, 인기, 부와 명예, 권세, 죽으면 다 무너져요. 그건 하늘로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단에게 그걸 좀 더 얻겠다고, 조금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얻겠다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에게 절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무너지는 것을 잘못 붙잡고 있다가 사단에 속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라는 게 실제로 뭐냐? 고난을 당하고 쉬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지옥만 얘기하는 거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끝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정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말하는 거냐? 그것도 말하죠. 하지만 이건 이미 이 땅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분명히 쉬울 줄 알고 갔거든요. 아니, 이것만 끝나면 될 줄 알고 달리는 건데 끝났더니 끝이 아니야.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쉬지를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인생이 쉬워지냐? 그래도 좀 어렵진 않아지냐? 아니요.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결국 쉼 없는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는 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욕심은 많아지면서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남는 건 없거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하시죠. 사실 믿음의 가장 핵심이 인내죠. 사랑의 핵심이 인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증표로 몇 가지 행할 것들을 명령하세요. 마음으로 믿든 입술로 고백하든 행동을 하든 이걸 보이라고 하세요. 자, 이걸 보여야 이제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진짜 믿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 선하고 온전하신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이 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응답이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짧게는 진짜 한두 시간이고 잘못 걸리면 1, 2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우린 인내는 해야 돼요. 그 인내하는 것만큼 사실 믿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참아낼 수 있는 만큼이 사랑의 크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달받는 이 편지를 읽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믿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잊지 마라. 이 영적 전쟁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세 번째 대재앙, 대접재앙이 시작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영적 전쟁을 치르라 하시는가? 왜 자꾸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가? 왜 그렇게 성령을 못 줘서 안달이신가?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재앙이 우리 인생의 문제였다면 그분은 재앙을 풀어주셨겠죠. 근데 그분은 재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얘는 원래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아,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름에 더위를 수그러뜨리고 겨울에 추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옷 주시고 에어컨 주시고 히터 주시고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물질을 갖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건 어차피 길어야 100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정말 긴 영원한 세월에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걸 풀어주셔야죠. 몸 조금 건강해지면 뭐예요? 이거 잘못 쓰면 또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죠. 문제 하나 풀려서 잠깐 안도하면 뭐합니까? 다음 문제가 또 올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셔야죠. 하나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도와주겠다고. 생각나게도 하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원래 갖고 있던 생명을 누릴 것이요, 원래 갖고 있던 복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누릴 거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 예배에 참여할 거니까.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오늘 그것을 확고히 하는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사실 보고 있으면 그렇구나.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든 외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왜곡하고, 이 무서움 앞에 수많은 이단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준엄한 심판, 그리고 정말 처절한 심판, 우리는 그걸 인정할 것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려고 하시는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이러면 장면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이니까 계속 장면이 바뀌어요. 자, 장면이 바뀌어서 봤는데 갑자기 이번엔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어요. 자, 왜 인자 같은, 계시록에서 환상에서 뭐뭐 같은이면 항상 특정을 하면 안 돼요.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군지 알지만, 그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특정하기 전에 구름 위에 사람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앉아 있다. 그럼 이게 누굴까? 말은 안 하지만 알아만 들으시면 돼요. 때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명시만 안 하고 알아들으면 돼요. 이 구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묘사가 있습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는 분에 대한 묘사는 사실상 다니엘도 그렇고, 뭐 요한복음 마지막이나 뭐 사도행전 같은 거 봐도 그렇고, 구름을 타고 움직이는 분은 메시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게도 천사들은 구름 안 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타요. 그리고 구름 탄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는 걸로 돼 있고, 거기 앉아 계시는데 게다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자, 구름 타고 있는데 면류관 쓰고 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 낫이 당연히 농기구잖아요. 이 농기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추수와 연결돼 있다, 농사와 연결돼 있는 상징물이다 알면 돼요. 그래서 추수는 농사의 결실로서 마지막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행하신 역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의 역사의 결실로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추수,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거둘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태까지 봤던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예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거두세요,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시키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누가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장면을 조금 바꾸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장면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 또는 동양의 문화에는 이런 장면이 없죠. 근데 서양 문화는 좀 특이합니다. 영광이라는 개념 때문에 왕에 대한 존중, 존경이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독특한 모양이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이 지금 하실 거거든요. 할 건데, 그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옳다는 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원래 하실 건데 그들의 어떤 격려, 칭찬, 인정들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왕이 가는데 조용히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신하들이 저분 뭐 하시나?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뭔지 분명히 알고 저거 하시는구나. 그거 하시길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막 옆에서 어떻게 보면 뭐 격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은근히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찬양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독특하게도. 그래서 왕이 일을 할 때 왕이요 좋습니다. 옳습니다. 마음껏 하세요라고 막 외치면서 막 큰 소리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낫을 휘두르세요. 추수하신다는 얘기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럼 땅의 곡식이 뭐냐만 알면 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결실이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불렀던 믿은 자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의 핵심인 교회와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냥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아서 소속을 바꾸지 않은 그 성도들, 그래서 뭐 믿음을 지킨 성도라고도 하고 이긴 성도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결국 얘기한 하나님의 백성, 그냥 쉽게 교회와 성도들을 거둬 들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은 거두시고, 그럼 이제 17절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핵심이 그거예요. 재앙 가운데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지금 유배에 떠나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장차 이 글을 읽어야 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 갖고 더 인내해라. 지금 재앙은 장차 올 더 큰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케이스를 봐야죠.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거둬들이시는 것 말고 그러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가 나오겠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낫을 갖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겠죠. 잠깐만, 왜 여기는 천사야? 방금 전에 성도를 거둬들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왜 요번에는 똑같은 추수의 낫을 들고 있는데 왜 천사지? 자,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분도 아니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끝까지 보고 나서, 요 단락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역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낫을 든 천사를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누굴까? 역시나 특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단지 불을 다스린다가 어떤 의미인지만 보시면 돼요. 자, 성전에서 불을 다룬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만 받아야 돼요. 심판이구나. 지금 이 천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심판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상징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나와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앞에랑 똑같죠? 때가 됐으니 거두라예요. 근데 앞에는 곡식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알곡인데 여기는 포도예요. 왜 포도지?
여기는 왜 쭉정이라든가 가라지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곡식이 아니라 왜 포도지? 자, 이게 지금 이 상징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요거 바로 앞에 새 천사가 외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표를 받았던 자들은 뭐를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걸 피할 수 없다. 그럼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라고 하면서 그 포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게다가 포도는 그 포도를 짜면 그 나오는 칼라가 피의 칼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판과 죽음의 메시지로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포도냐? 포도는 이런 거다. 자,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상징으로만 항상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 천사가 그럼 낫을 휘둘릅니다.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요.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포도의 이미지를 쓰는 거라고.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거는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쉼을 얻지를 못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포도주를 짜는 틀에다 가둬놓고 포도를 다 거둔 다음에, 자, 이걸 밟겠죠. 눌러 짜야죠. 그러니까 틀에서 피가 나요. 저기 대놓고 써있죠. 예, 피가 난다고. 예,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그죠? 아, 이건 죽음이구나. 마지막 심판에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피가 어떻게 나냐?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굴레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말의 이 뭐라고 그래요? 요 고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입에 씌워서 이렇게 당기는 거, 거기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말의 그 굴레, 말 고삐 정도 하면 한 1.5m로 봐요. 그 정도 높이까지. 자, 포도즙 틀에서 짜는데 피가 1.5m까지.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1600 스타디온, 한 1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한 300km 나온대요. 대략. 300km. 자, 1.5m 높이로 300km가 가득 차는,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차서 넘칠 만큼의 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면 이건 진짜 엄청난 심판이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구나를 알게 돼요. 게다가 이거 성 밖에서 합니다. 애시당초 이들은 성에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죠. 피 흘리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 듣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은 거두어들이세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1차적으로는 피의 심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걸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자기 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치릅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만 이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이걸 받으면 무슨 수로 살아요? 피를 이만큼 뺐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심판에는 더 이상 구원이나 회복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재앙,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생명으로 해야만 되는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아이고, 한 사람 죽었다고 뭐 내 죄가 용서가 되나, 이렇게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생명을 갈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은 고통과 쉼 없는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요. 아니, 왜 좋은 걸 줘도 안 받냐고.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추수는 하나님이 하신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농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어떻게 못하고 남도 못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른 종교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뭐 예배 드리고 뭐 종교에서 하는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존재가 뭐 바뀐다, 뭐 아니면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믿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믿는 건 영접,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라고 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지. 요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실 때까지, 내 영혼에 사랑을 채워주실 때까지, 내 영혼을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죠. 그 열흘 만에 대략 500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예수님의 추정자들이,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보는데,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만큼 못 버텨요. 다른 것도 안 시켰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데 그걸 못 한다고요. 근데 그걸 버텼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확신을 갖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베드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증인이 되기는커녕 3번이나 부인하질 않나, 뭐 찾아와도 모른다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다 하고 있고 그러던 사람들이 바뀌었죠. 베드로가 뭘 해서 바뀌었냐? 열흘 동안 그 산에 가서 뭘 돌을 닦았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바꿔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간단한 명령들이 있어요. 어디 떠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있어. 좀 내 이름을 좀 불러. 기도 좀 해. 예배 좀 드려. 이거 요구하시는데 이건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예루살렘 안 떠나고 있으면 뭐 성령이 온답니까? 근데 그거면 된대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래잖아요. 아멘이라고 믿는다고 인정하래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 한번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거 하래잖아요. 그거. 자, 그러면 오셔서 직접 하시겠다고. 그때 직접 내 영혼을 변화시켜 놓겠다고요. 내 생각을 바꿔 놓겠다고요. 나라는 존재를 다른 존재로 다시 만드시겠다고요. 죄를 없애버리고 씻어버리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재앙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심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에 내 피가 흘리지 않도록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여기서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왜 그러면 죄인들,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했던 저들을 거둘 때는 왜 예수님 직접 안 하시는가? 자, 여기서 예수님의 존재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 빛으로만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만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줄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미워하실 수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 어두움, 거짓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는 분, 존재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천사를 통해 시켜요. 직접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건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만 가는구나. 절대 다른 거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오늘 나를 이렇게 흔드시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그게 불가능한 분이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류에다가 재앙을 흩어놓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사단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흔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죽음, 어둠, 미움은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정체인 사단은 이거를 늘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시나?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시험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하시지?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실 수조차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나를 오늘 어둠으로 끌고 가고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을 쉽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무조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든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직 하실 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시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셔야만 나는 바뀌는 겁니다.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자, 이거를 마지막 심판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단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상한 거 그럴듯한 논리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그러면 헷갈리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복음을 늘 받아 먹으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명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 심판에 구원을 받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요. 1절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갖고 마지막 재앙이다. 자, 이것으로 진노가 마친다라고 외쳐요. 이 재앙은 도대체 뭐길래 예고편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그럼 이제 막 그 예고편을 보여주냐? 아니요. 다른 얘기합니다. 그만큼 재앙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재앙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절대 재앙에 두지 마십시오. 자,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뭔가 장면이 바뀌어서 또 봅니다. 아니, 잠깐만. 분명히 7 재앙이 있다고 예고했는데 이거 한 절에 끝나요. 한 장면 싹 바뀌어요. 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3번째 대재앙, 대접재앙 전체 분량이 이 중간 삽입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관심이 항상 믿는 자들,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포커스가 믿는 자들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별로 이렇게 강조 안 합니다.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뭐에 또 보여주는가? 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 추수에 거두어져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예배를 드린 장면을 또 보여줘요. 이거 앞에서 본 거랑 똑같거든요. 또 보여줍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 나와요. 자, 짐승, 그리고 이제 뒤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그죠? 이 이름의 수가 666이면서 표라고 그랬죠? 그 우상, 이 첫 번째 짐승이 사단을 상징하고 나머지 2 짐승이 삼위일체를 카피하면서 우상 숭배하라고 확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 표를 주면서 소속을 확 바꾸라고 도장 찍으려고 하죠. 이걸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검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크고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같은 그 찬양을 연주하는 악기가 하나님의 검은 거죠. 자, 그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겠죠. 자, 예배를 드리는 내용,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자,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이미 앞서 설명이 돼 있고 뭔지 알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할 때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온 뒤에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인데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 땅과 같은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은 삶, 이 땅에서 사단이 다스리면서 우리를 종부리듯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듯이 건너가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고 구원의 노래죠. 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예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하면서 이들이 첫 번째로 고백한 찬양의 내용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이걸 말씀으로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고 얘기하는 도대체 그 일이 뭐냐는 거죠. 이들이 지금 뭐해서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추수해서 하늘로 걷어 올려져 갖고 거기서 지금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고요?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딱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 삶에. 뒤돌아보니까. 왜요?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건져졌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나는 뭘 한 게 없어요. 정작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나를 그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때 나에게 그 발걸음을 교회로 움직이게 하시고, 어떻게 그 위태위태한 순간에 붙잡아 주셨는지, 그때 어떻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셨는지, 말씀이 막 탁 귀에 박히고 막 마음에 꽂히게 하셨는지, 그 믿음 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뭐 며칠 기도하고 한두 달 기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말도 안 되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일들을 뒤돌아보고 나서 천국에서 뒤돌아보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구원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걸 고백하면서 뒤에 하는 얘기들은 사실 여기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마땅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이 쭉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가 크고 놀랍다는 거죠.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왔는가.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또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를 위해 예비한 이 빈자리에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 안 왔냐 이거죠. 그분들은 왜 못 오냐 이거죠. 나도 오는데 왜 그 사람 못 오냐 이거예요. 쟤도 오는데 왜 그 사람은 왜 못 오고 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집안도 좋고 뭐 외모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마음도 착한 것 같고 성실하고 다 좋은데 왜 못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데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교를 안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 가운데, 또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장차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까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고난뿐이요, 쉼 없는 괴로움 뿐일 텐데,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괴로운 인생길인데 그걸 건져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게 참으로 크신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상태가 나쁜 겁니다.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저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돌이키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증들이 끊이지 않으면 뭐 천년 만년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일이 또 있어요. 자,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역시나 또 반대 장면이 나오겠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장면, 성전의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자, 요거 보고 나서 또 다른 장면을 보는데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자, 이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꽂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단어 아시죠? 어디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별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계속 이게 지금 하늘 성전을, 하늘 나라를, 하늘 예배당을, 하늘 예배를 얘기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역시 사람이 뭐에 꽂히거나 취하거나 교만하거나 무식하면 이게 용감해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왜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냐? 증거장막 중에 증거만 빼면 장막이잖아요. 어쨌든 얘는 장막이란 얘기잖아요. 장막은 그냥 텐트예요. 그러니까 증거 텐트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성막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이동형이죠. 이동식 예배당이잖아요. 자, 근데 그 이동식 예배당 안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다 뭘 넣냐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요. 근데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증거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증거라고 해서 이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이 증거판이 언약궤에 담겨 있고,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모셔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걸 이렇게 그 겉에 울타리까지 치면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사람들은 그 증거판이 있는 장막이라고 그래서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불렀던 것 뿐이에요. 뭐 여기 특별한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장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느라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늘 얘기하지만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봤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형이고 완성형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표현을 이렇게 썼더니 오히려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래서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증거장막인데 성전이 말이 돼요? 텐트인데 성전은 이동이 안 되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은 이동형을 말하는 거고. 근데 둘을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의미로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대요. 뭐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립니다. 자, 이게 성전이 열린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는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중간 텐트를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뚫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항상 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이렉트로. 이제는 제사장 통해서 또는 이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성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열려서 자, 뭐가 나오냐? 마지막 재앙을 이룰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 장면이 이제 연출돼요. 그 네 생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불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거기 네 생물 있고 좌우로 12보좌에서 24장로가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 네 생물이 자, 금 대접을 담아줘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재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둠과 미움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세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나를 어둠으로 몰아넣고 날 시험하시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재앙은 사단이 주는 건가? 그 재앙과 싸우나? 인생의 고난과 모진 풍파와 싸워야지? 아니고요. 재앙은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 내용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자, 그랬는데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연기가 가득 차서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근데 언제까지냐? 7 천사의 그 7 재앙, 마지막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열린다는 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 예전에는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완성 전, 아까 증거장막이라고 얘기할 때 완성 전에는요,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냥 어느 장막 하나에다가 언약궤를 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생긴 거라고 하면 예전에 모세는요, 거기를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계명 두돌판을 받고 성막을 짓는 공사를 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고요. 그 전에는 그 성막 없이도 뭐 증거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과 직접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열고 모세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시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막 재앙을 일으키시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멈춰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 들어오게 하신다고. 아무도. 무슨 얘기죠? 중간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작되면 끝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시작되면 못 막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갔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가족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어렵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막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희박하고 어려운 일이 되느냐?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살다가 야, 인생 뭐 있어?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며. 야,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며. 사실 나름 지혜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죽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과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더더욱 무서운 얘기가 돼요. 죽음의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게 끊긴다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놓치고서는 오늘은 막 살고 내일 뭐 믿지, 어려울 거라고요.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더 어려워요. 이거 속지 마십시오, 제발. 닫아버린다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멈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고 재앙으로 넘어간다. 이 마지막 재앙은 사실상 심판을 뜻하기 때문에 대재앙, 종말이 온다. 그건 멈출 사람이 없고 막을 사람이 없고요. 종말의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구원의 기회를. 넉넉한 시간을. 그리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해야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해야죠. 오늘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만 하자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심판 앞에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주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크고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그리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재앙의 연속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 중에 승리할 것이요,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늘나라에 불려 거두어져 그 하늘 예배에 참여하여 계속 예배드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역사, 그 역사가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정말 온전한 생명,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곳으로 함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또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재앙의 한복판에 우리 인생길을 시작하십시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